샬롬. 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1절 2절 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아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인데 오늘은 9절, 10절 말씀 두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역하지 않았고 또 본질을 무시하고 막 달려드는 또 무리들과 분리하시고 오로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안식일에 그 밀을 털어서 이렇게 입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서 3장 1절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이 환자를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불쌍한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은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그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으니까 잠잠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또 노하시고 둘러보시면서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네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책잡을까 고발할까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원수관이었던 헤롯당과 이념을 달리하는 헤롯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셔서 또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근처 여러 지역으로부터 예수님 앞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막 애워싸서 막 밀치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르르 몰려와서 무리를 짓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대기시켜서
바다로 나가셔서 무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나오니까 그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마음이 다가가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와서 무리를 져서 막 에워싸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분리시키시사 배를 타고 좀 나아가서 그 무리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셨는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언정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고 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그 손을 대고자 무작정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앞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고 행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무턱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냥 만지려고만 달려드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거리를 두셨던 것을 예수님은 거리를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분은 누굽니까? 병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진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간절한 처분을 바라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와 거리를 둔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막론하고 무조건 예수님의 옷만 붙잡으려고 하는 자신의 병만 나으려고 하고 막 달려드는 이 무리들, 지식으로만 주님을 아는 귀신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었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이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전부라고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라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대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종처럼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삶 속에서 대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병을 고치니까 병만 낫기를 원해서 무작정 달려드는 무리들처럼 내 욕심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외면하고 내 편리한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영혼이 고통받는 그 모든 질병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일부분으로 대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전부로 대하시면 나도 나의 전부로 주님을 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지적, 감정적, 의지적 어느 하나를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지정의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제자로, 사도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의 전부,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전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내 영혼을 고치시고 육적인 것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과 결단과 헌신의 삶이 또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턱대고 주님을 찾아와서 밀고 밀치며 손을 대고자 하는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되, 하나님 그러나 한 영혼의 고통받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하나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주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께서 거리를 두시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나도 내 전부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은혜와 구원과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세워지고 사도와 제자로 세워지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전부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진짜로 많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고 나의 전부를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인생의 문제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모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라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자신의 문제를 놓고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